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를 자주 보는데 이 창세기가 잘 이렇게 기초되어 있어야 이 성경도 이후의 성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복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13문부터 16문까지 좀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로 계속 살았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된 첫 상태, 창조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태죠. 그러니까 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뭐 생긴 거는 원숭이랑도 비슷하고 어쨌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이 식물을 만드셨듯이 인간도 만드신 거죠.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흙인데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인간이 가졌어요. 원숭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천년된 나무도 그거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도 알죠. 하나님의 뜻도 알죠. 자신도 알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죠. 자연도 알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죠. 그 지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만들었죠. 피조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첫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복된 상태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닮은 자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존귀한 자리가 아담과 하와가 첫 창조함을 받은 상태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존귀한 첫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 계속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범죄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나? 무엇이 부족하게 만들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서도 아니고 악하게 만들어서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타락을 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형상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타락을 한 거예요. 스스로 범죄한 거죠.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겠다. 내가 사탄을 더 신뢰하고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죠. 거룩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자유로운 인격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만들었더니 그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랬을 때에 그렇죠. 오늘 그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뱀의 유혹을 받는데 그 하와가 강제로 어떤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 짓도록 그렇게 강요한 것도 볼 수가 없어요.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와가 사탄에게 말할 때 사탄과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 갖고 말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억도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사탄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강요하고 못나게 만들어서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부터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은 그 하와의 요구를 듣고 자기도 먹어요. 여기에 강제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절부터 6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타락했을까?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강요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범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말할 때에도 하나는 아담에게 말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유롭게 가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요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자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도 먹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아주 존귀한 그 상태에 그대로 있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어떻게 범죄했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들이 결정해서 범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사실이죠. 근데 죄를 진 것은 내가 진 것이에요. 그럼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냐면 내가 죽지 않을 정도. 저도 아프면 아파서 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 순교자들은 그 죽음에까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그 순교자들도 그럼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자기 의지로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어도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없어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죄 아파갖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왜 쉽니까? 그럼 제가 아픈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쉬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몸을 잘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육신을 잘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가 요구하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어쨌든 하와가 죄를 지키시는데 사탄이 손을 잡아갖고 막 따먹고 입에다 그냥 강제로 넣은 것 아니에요. 사탄이 말을 했을 때 그 사탄의 말을 하와가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말할 때 그거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듣고 자기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가 유혹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혹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 무엇을 어겼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14문에서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14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아주 외워두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고 율법을 행하더라도 부족하게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랬어요. 불법인 거예요. 불법,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게 불법이죠. 죄는 불법입니다. 그럼 법을 어겼는데 무슨 법을 어겼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시죠? 도덕법은 도덕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도덕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것이 십계명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법을 십계명이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있는 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그 아담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죄로 부패되고 오염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인간들에게 이 도덕법을 심어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불교나 뭐 다른 것들 보게 되면 착하게 살라라는 차원에서는요. 비슷해요. 성경이랑. 불교인들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러죠. 뭐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뭐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아니 이게 기독교만 특별한 건가? 아니 저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지? 기독교가 뭐 다른 게 없네. 많은 그런 종교들 중에 그냥 한 종교일 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 양심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부모님에게 욕을 하잖아요.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님을 거역하면요. 자기가 내가 왜 그럴까? 그 양심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살인하잖아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은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죄를 진 사람들이 그 죄를 잊고자 살인한 사람들이 그 살인을 잊어버리고자 술 취하고 온갖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그 양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무감각해지려고 술을 먹고 그렇게 방탕하게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도덕법은 그 십계명은 사람들 양심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악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양심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진짜 이 세상이 지옥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주시니까 그 양심 때문에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양심에 꺼리 껴서 못하겠다. 하나님의 그 법이 양심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햇님이 신이구나. 달님이 신이구나. 뭐 저 나무 조각이 저 돌 조각이 신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이 도덕법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없어지지 않도록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에 그 도덕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은 세 종류인데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인데 도덕법은 십계명.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제사법이 있죠.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주셨냐? 구약의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구약 때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이렇게 모여갖고 목사가 설교하고 듣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물론 그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했었죠. 그래서 제사법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내가 죄를 졌으면 뭐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양이 대신 죽죠. 내가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 있고 시민법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랬냐?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잖아요. 거대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수백만이 나왔어요. 그 거대한 민족이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해라, 뭐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처벌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그 국가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율법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 기록되어 있어갖고 이것을 율법이다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을 전체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덕법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사법을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 있다라는 거고, 제사법, 국가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도덕법은 왜 지키냐? 저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항상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랬을 때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법을 어긴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라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그는 죄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저는 죄진 생각이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진 기억이 없고 죄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법으로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살피셔서 그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그게 죄고 그는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어긴 것뿐만 아니라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항상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일주일 참회 기도를 또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사람의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가 살인을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낫죠. 사람을 살인한 사람보다, 도둑질한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나 나을지라도 여전히 나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따르더라도 부족하게 따른 것도 죄죠. 그러니까 매 순간 회개해야 되죠. 매일 회개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우리가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어기건 알고 어기건 다 죄예요. 마음으로 어긴 것도 죄예요. 말로 어긴 것도 죄입니다. 행동으로 어긴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으로 어기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스스로 어긴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생각도 조심하고, 얼마나 말도 조심하고, 얼마나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전에 잠깐만 나중에 파악하면 되겠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거죠. 13문 보면 우리의 답 보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졌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뭐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15문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게 죄가 되냐?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죄인가? 아니 이게 죄라면 우리는 1000번 만번 벼락 맞아 죽었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거예요. 3장 6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금으로 돼 있어갖고 아니면 그 나무 자체에 독이 있어갖고 그것을 먹으니까 죄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열매 자체예요. 근데 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고 그 법을 따르더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이 죄라는 이 기준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죄에는요 항상 많은 다른 죄악들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죄가 있어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신뢰한 거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인정을 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 겁나갖고 너희들한테 속인 거야.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서 너가 잘하면
너도 살고 모든 후손도 산다라는 그 언약을 했던 아담인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후손도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살인도 이런 살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때린 거 하나만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어겼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겼죠. 교회 안에서 때렸어요. 교회 안에서 때렸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때린 거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때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에는요, 수많은 다른 연관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 범했으면 우리는 그거 뭐 가벼운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도 보고 말도 보고 행동도 보면 진짜 수많은 죄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짓기까지는 그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게 선택하고 결정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넘겨보세요. 우리가 항상 봤던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인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아담과 약속을 한 거예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어기면 영원한 죽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그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랬을 때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아담이에요. 정말 그러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담 때문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후손이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죽게 됐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다라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표가 계주를 나갔어요. 달리기를 나가서 승리했더니 그 승리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반한테 볼펜 한 타스씩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후손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의 머리이듯이 아담도 다른 모든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었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두가 범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아담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왜 아담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대하실 때에 이렇게 대표성을 통해서 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죄로 부패되었고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걸 죄책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영원한 사망 형벌이죠. 그 아담의 부패성과 죄책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됩니다. 후손들에게도 그 부패성과 그 죄책이 그대로 전가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내가 범죄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로 부패된 게 나에게도 똑같이 나도 죄로 부패되는 거고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나도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한번 보세요. 다음 은혜 언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행위 언약.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거죠. 근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백성들이 맺은 거예요. 언약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뭐냐? 영생이죠. 그 죄 용서죠.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 죄 용서, 천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완수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 잘나서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언약의 방식이죠. 대표성의 원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원죄 보면,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져서 부패되었고 죄의 책임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아담만 부패되고 죄의 책임을 갖지 않고 나도 아담의 부패성과 죄책을 내가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나도 책임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아담의 부패성과 죄책을 나도 그렇게 지게 되는 것, 갖게 되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부패되고 죄책을 지게 되었는데, 이 죄책과 부패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가지게 된 부패와 죄책,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자범죄는 원죄가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날 때부터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죄의 형벌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너 동생 미워해라 그러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연년생이든 뭐 그렇게 터울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먼저 낳던 아기가요, 그 동생을 막 꼬집잖아요. 막 엉덩이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꽝꽝 찍기도 하고, 꼬집고 미워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 많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까? 날 때부터 아담이 부패된 것처럼 죄로 오염되고 아담이 범죄에서 부패되고 죄책을 가진 그 죄책과 부패를 그 아기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왜 죽습니까? 죽음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아기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을 했겠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기들이 뱃속에서도 죽고 나오자마자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을까?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아기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뱃속에서도 유산되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 죽기도 하는데 왜 죽을까? 저 순수한 아기들이 왜 죽을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죄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죄입니다. 스스로 내가 범한 죄만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어 넣는 것에 대해서 왜 은혜 언약을 다시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다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말고 맨 끝쪽으로 있죠. 은혜 언약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요, 일단 내가 왜 죄인인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게 되죠. 아니 내가 뭐 사람을 때렸어, 도둑질을 했어,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막 그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공로, 내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공로,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죠.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랑하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좀 큰 공로를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면 곧바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려고 하는데 매일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패성을, 악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매일 나의 죄성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나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좋았다가도 나쁘기도 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구원주로 계시죠.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 변함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항상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좋을 때는 교만해지고 나쁠 때는 절망에 빠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가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또 뭐 좋은 일을 하니까 구원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평안을 못 누리죠. 그러나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공로의 근거에서 그렇게 구원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구원의 참된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아담이 그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는데 그 원죄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분별하고 또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지, 그리고 이 죄의 형벌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옳다는 바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또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